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양식 구하러 애굽 땅에 자식들을 보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요셉의 얼굴 한번 보면 내가 여한이 없다.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말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또 인장 나이가 얼마나 됐소?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밖에 안 됐소. 그런데 그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죠. 인생이란 말 자체는 누가 되었든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제 단축한 말이 바로 인생이란 말인데, 그 짧은 두 글자 안에는 모든 세월에 이제 슬픔과 기쁨과 눈물과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까? 무엇을 잡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볼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고린도서 3장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란 은혜를 갖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그냥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인생,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떤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일까?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전하는 바울도 같은 인생을 살았죠. 시대는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도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터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먼저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를 때 묘자리를 보면서 터를 잘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사를 할 때 이 집터는 별로 터가 안 좋아, 다 풍수지리 그런
우리가 유교 사상에 얽매여 있던 그런 생활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생활 습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입에서 툭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터가 안 좋은가 봐. 우리가 잘못 이사 왔는가 봐. 아니면 저 묘자리 참 좋다. 배전임수.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뭐 자청용 우백호 하면서 좋은 터를 이제 장사 지르는 그 입관하는 곳에 가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터가 좋아서, 여러분, 터가 좋은 터를 잡아서 그 후손들이 잘 된다. 터가 나빠서 후손들이 아주 고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수지리와 같은 불신앙적인 미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풍수지리에 따라서 좋은 터를 잡으면 후손들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순엉터리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대다수고요. 또 좋은 터를 잡았다고 해서 잘 승승장구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풍지박산 나는 집안이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선주의 묘를 잡았는데 아주 좋은 터를 잡았다고 막 장산날 얼마나 그렇게 칭찬들을 하고 그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는 전혀 뜻밖의 풍지박산 나는 집안도 있고, 그러나 대충 공동묘지 같은 풍수지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묘자리를 쓴 사람들, 그런 후손들은 다 형편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 물론 좋은 터,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터를 잡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텐트 가지고 어디 야외 놀러 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텐트들을 하나씩 다 짊어지고 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또 야영을 하고 휴가를 즐기잖아요. 그때 텐트 칠 자리를 잘 우리가 살펴보고, 일단 바닥이 물이 올라오지 않고 마르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곳, 그늘진 곳, 이런 곳을 우리가 찾아서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터는 좋은 터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터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 이 터가 어떤 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소문을 듣고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도 듣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고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장본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내가 개척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터를 누가 닦았느냐? 내가 닦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터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터전, 가장 중요한 터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집터도 아니고 건강도 내 터가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의 사회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터전이 아니라 우리의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터전에서 아무리 좋은 터를 잡아도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엉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터전이 좋지 않아도 그 터 위에 번듯하게 모든 일들이 세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약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터를 우리에게 물려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되는 이 터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터전이 어디일까? 내가 박씨 집에 시집 왔으니까 박씨 집안인데 터전이야. 그건 아니죠. 내가 우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우씨 집안인데 인생의 터전이야.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터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 위에 인생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터전입니다. 두 번째, 그 터 위에 세운 인생.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터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구든지 터를 잡으면 건축하고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공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터를 보잖아요. 좋은 터를 다 물색을 해갖고 터를 잡습니다. 그 터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를 해요?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 터 위에 무슨 건물을 세워야지 좋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물론 터 잡기 전에도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만 터를 잡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해서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한 가지 준비를 해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금, 은, 보화, 나무, 풀, 숲 이런 재료를 통해서 그 위에 터전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엇을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터 위에 세우는 무엇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실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어떤 건물을 세우고 내가 어떤 자리를 잡든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만한 그러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각자 조심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뜸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넘어가서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그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교회를 어느 터 위에 세울 것인가. 물론 교회, 보이는 이 건물인 예배당을 신축하는 교회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어디가 목이 좋을까, 사업하는 그러한 마인드로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곳에 아파트 군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목이 좋다, 이 터를 잡았으니까 이곳에 교회를 크게 짓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의 교회를 짓느냐, 어떤 몇 층 높이로 어느 규모로 건물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무엇을 세울까를 조심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헬라 말로 푸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바로 어떻게라는 원어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을까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 어떤 몇 층 높이의 건물, 얼마나 큰 규모의 건물을 세우느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인생은 개인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 세우는 모양도 생김새도 규모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세워지는 그 용도, 그 안의 내용,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세워진 건물의 결과물만을 보고서 야, 건물 참 멋있게 잘 졌다, 얼마나 크게 졌으면 저렇게 좋게, 돈이 많았으면 저렇게 지을까, 온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생활이라는 인생이라는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무엇을, 어떤 규모로, 돈은 얼마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세웠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큰 규모의 교회를 짓고 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모으겠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날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또 욕을 먹고 매맞을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서서 내 모든 일을 주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이제 인생을 세워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어떻게, 무엇을 세울까를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는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세워지는 건물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떤 용도로 담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좋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터 위에 세우는 인생은 바로 무엇을 세울지를 조심하며 세우는 신앙인, 이 사람들이 바른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가 우리의 터전이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세울 것인 것보다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마지막에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때가 되면 다 세상 끝날 날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고백하지요. 마지막 종말의 날,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내가 세운 인생의 건물을 다 평가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거는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 불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조심해서 어떻게 세운 그 건물들을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숲, 이런 것으로 세워나가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워진 인생의 건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평가하는 재료가 뭔가 하면 불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로서 모든 것들을 시험하여 남겨질 것, 없어질 것,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남겨질 것들, 남겨지는 것은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은 불타도 남겨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 풀, 숲 같은 것들은 불타버리면 재만 남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웠느냐, 무엇을 세웠느냐는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그 안의 내용물 가운데는 금, 은, 보화 같은 정말로 신실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헌신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들, 이러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때 불로서 우리를 다 시험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용광로 불이라 할지라도요, 금은 그 불 속에 집어넣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서 물처럼 액체가 되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불에 턱 던져버리면 후 타버리고 재만 남아버리죠. 금은 용광로 속에 아무리 뜨거운 그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것이 녹아서 불이 식어버리면, 열이 식어버리면 다시 금으로, 물론 변형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바로 이것을 금은 보화, 나무, 풀, 숲 같은 이 두 가지 종류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신앙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우리 인생의 건물들, 무엇이 남겨질 건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자기 방식대로 살았죠. 그러나 75세 이후 175세까지 1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머지 중반전, 후반전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땅에서 출생을 했어요.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태어난 어린애를 다 죽여라. 그럴 때 그의 부모와 또 누나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바구니 담아가지고 모세를 띄웠더니 하나님이 다 계획된 일이죠.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살리죠. 그리고 40년간 궁에서 살아갑니다. 40년간 궁에서 살아갔다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궁에서 공주의 손에서 길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고 둘 수 없어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도망자 인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도망자 광야에서 살아갔던 모세를 다 훈련하고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 바로 앞에 서라. 내가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너를 선두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으니까 내가 일하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다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일꾼으로 사용돼서 모세가 몇 세를 더 살아갑니까? 80세로부터 40년간을 더 살아서 120세에 죽습니다. 40세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궁에서 자랐습니다. 가장 꽃다운 그런 나이인 40세부터 80세까지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쫓기는 살인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40년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12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삶이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물론 젊은 때 인생 또 중년의 인생 다 불필요하다 이게 아니죠. 하루하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느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인생을 세우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고 내가 그 위에서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물질이 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남겨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공적을 따라서, 공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공로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공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천에 떠도는 영들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까이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의로워진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구원과는 0.01 아무것도 제로로 아무것도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터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적은 무엇이냐? 공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내용, 이게 바로 공적이에요. 헬라 원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로라는 말하고 공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불로 다 사르고 남아서 이제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우리의 공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보상,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공적을 많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공적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고 쌓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 터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첫 번째 은혜의 터전에 세우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세울지 조심하는 인생인데 이 무엇을 보다도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을 지나 남는 인생.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좋은 것들이 남겨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터전은 건강도 재물도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터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 과정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덕을 보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 인생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